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6장 2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을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네,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교제할 내용은 아히도벨과 바르실레입니다. 아히도벨과 바르실레. 바르실레라고 하기도 하고 바실레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아히도벨과 바실레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면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정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기록될 만큼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두 사람을 기록을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만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사실 참 배울 게 많아요. 이 다윗과 이 사울의 생애를 비교해서 성경을 보면은 정말 그 사울은 그 육의 사람, 육신의 그림자이고 다윗은 영의 인도,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다윗에게도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참 많았고 또 실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림자로서 믿음으로 산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삶을 산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참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참 이렇게 교훈을 받을 부분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아침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사실 다윗은 그 고난이 참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는데 그 고난도 어떤 고난이었느냐 하면 다윗이 무엇을 잘못해서 당한 고난도 있었지만은 잘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것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고난을 당한 것은 그 사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것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쳐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있죠.
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제 물맷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영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녀들이 노래를 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사울보다는 다윗을 더 높이는 그런 노래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쳐 죽인 일로 인하여 블레셋에게 종살이하지 않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이 다윗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이 사울의 마음이 막 격동이 되면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 속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번져서 야, 저 다윗이 왕의 자리를 넘보겠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겠다. 그렇다면 왕이 되려고 한다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피난을 다니고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도 사실 고난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냐면 바로 압살롬의 반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제 반란이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그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울에게 고난을 당해서 피난을 다닐 때 그때 이제 다윗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사실 다윗 편에서 볼 때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로 인해서 도망을 타는 다윗의 신세가 굉장히 처량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었겠지만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억울하기도 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면은 골리앗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나와 함께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치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큰 소리 칠 때 사울 곁에는 이스라엘의 정말 그 용맹한 자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용맹한 자들이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때 다윗이 갑옷이나 투구나 칼과 창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쳐 부숴서 블레셋을 종살이 하는 데서 면왕이 됐죠.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쳐 부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사울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을 계속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참 억울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이 다윗이 이제 사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 피해 다닐 때 한 번에 굴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굴 속에서 이제 몸을 피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오고 있는 중에 사울이 고나여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이 고나여 잠을 자게 될 때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또 어떤 해도 가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여기 이제 보면요. 그 사울이 굴 속에서 이제 그 발을 가지고 있는데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이 들었어요. 자, 이제 그것을 다윗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것도 아니고 사무엘상 15장에서 불순종도 했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고 그렇죠? 그리고 사울로 인하여 다윗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사울이 잘못한 것은 너무 많죠. 다윗이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사울을 버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세운 상태잖아요. 다만 왕의 보좌에서 사울이 내려오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해도 가하지 않았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뺐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세운 자, 비록 잘못을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그래도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것이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운 자의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도 마음 아파했다. 마음이 찔렸다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 속에 참 살아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정말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또 배워야 할 마음이고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그 하나님을 그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예.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울을 해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이 사울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그것이 이 다윗의 마음 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고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런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제가 참 그 설교하는 중에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만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의 차이점이죠. 예. 근데 차이가 어느 정도가 아니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분명히 바르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굉장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예. 저는 외모를 보고 판단을 많이 해버립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참 많이 실수를 한다는 거죠. 아, 참, 아니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했는데 나는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구나. 예.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잠언 21장도 보시죠.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잘못한 거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하고 판단할 때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합당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16장 25절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는 나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크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해도 나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커져야만 우리의 신앙과 내 삶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들었느냐 하면 아이도벨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서두에 이제 들었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아이도벨과 바르실레에 관한 말씀인데요. 먼저 아이도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의 모사꾼이었어요. 모사꾼. 다윗에게 지혜를 제공하고 또 어떤 전쟁을 할 때 어떤 작전을 이렇게 말씀드려주는 그런 이제 모사꾼이었다는. 근데 이 아이도벨의 이 모사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굉장히 이 아이도벨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느냐? 성경을 보시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의 아이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야, 이 말씀, 이 구절을 보면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이도벨에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모략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옳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같았다. 얼마나 지혜로웠으면은 성경에서 아이도벨의 모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겠냐고요. 아이도벨의 이 모략이 굉장히 지혜로웠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굉장히 좋은 모사꾼을 옆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뭐냐면, 자, 아이도벨이 이렇게 지혜로운 모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이도벨에게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이도벨에게 그 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이도벨의 마음이 높아진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예. 그런데 아이도벨이 자기의 모략이 뛰어나는 것을 자기도 알고 주위 사람들도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판단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 더 좋은 모략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아이도벨이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아는,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아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교만이 바로 삭트는 것이잖아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벨이 마음이 이제 높아지면서 내가 정말 지혜로운 모략꾼이구나.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이제 판단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 어떤 판단이 흐트러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하여 판단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누가 봐도 압살롬이 왕이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모양으로 왕궁에서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 이때 말입니다. 아이도벨이 다윗의 모사꾼이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인데 이때 아이도벨의 마음이 다윗을 떠나버려요. 다윗을 떠나게 되고 누구에게 가느냐? 압살롬에게 간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왜? 자기는 굉장히 지혜로운 모략꾼이잖아요. 틀림없이 자기의 모략이 뛰어나다는 것을 압살롬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에게 모략을 베풀어 준다면 나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아이도벨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갔고 오늘 읽은 이 모략 본문 말씀처럼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모략을 제공해요. 예. 다윗의 후궁들과 함께 동침을 하시게 되면 이것이 정말 치명타를 입히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정말 모략을 베풀게 됩니다. 사실 이게 참 모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모략이잖아요. 정말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략을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베풀게 됩니다. 자, 아이도벨은 눈앞에 있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이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처럼 굉장히 지혜로운,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모사꾼이었지만 정말 그렇게 뛰어난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은 문제는 눈앞에 있는 이익과 눈앞에 있는 현실을 쫓아가는 그 그릇된 판단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지혜는 사실 하나님을 이미 떠난 상태였다. 하나님을 이미 떠난 상태였다는.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의 묘략은 이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는 아이도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미 마음이 높고 교만한 상태에서 나온 지혜였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었다. 아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비참하게 왕궁을 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아이도벨이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저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되겠다. 내가 압살롬에게 가서 나의 이 뛰어난 모략을 제공하면 나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생각하는 아이도벨의 모략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모략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모략이었지만 아이도벨의 마음이 이미 높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다윗은 골리앗을 쳐부순 그런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인하여 굉장한 고난을 당하게 됐죠. 하지만
자기에게 고난을 가하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해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겨우 옷자락을 베는 건 또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든 하나님이 사울을 내려가게 하시든 버리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과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는 거죠. 아이도벨은 눈앞에 있는 현실과 이익만을 쫓아가는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왕궁에서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그 비참한 다윗을 보고 나는 다윗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나는 다윗을 떠나서 나의 뛰어난 모략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말 잘못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었다. 그래서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가버렸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정말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는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알아야 해요. 네. 내 건강은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 몸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마음을 정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며 하나님이 세운 자와 함께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세운 자가 비록 다윗처럼 쫓김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윗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운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버렸다 할지라도 자기가 어떻게 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사울을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그런 다윗의 그 믿음의 삶이 정말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이 되는 것이잖아요. 압살롬처럼 인간적인 어떤 기회를 따라가는, 눈앞에 어떤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이도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 훨씬 이익이 되고 훨씬 좋아 보이지만은 아이도벨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훨씬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외모로 판단하는 거. 외모로 판단하는 거. 예수님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사야 53장은 미리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귀히 보는 사람들이 없었다. 예수님을 귀히 보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태생도 어때요? 태어나기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왕궁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참 실수를 한다는 거죠.
외형적인 어떤 모양, 갖춘 것, 능력 이런 것을 보고 우리 마음이 무시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이건 생각하지 않고 외형적인 모양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많이 실수를 한다는 아이도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이도벨이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인데 아이도벨은 그 눈도 없었고 기회를 따라서 눈앞에 이익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아이도벨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버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아이도벨의 모략이 하나님 주신 모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략으로 인해서 아이도벨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정말 버림을 당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그 마음이 정말 믿음의 삶인데 내가 보는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냐 하는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사는 것, 일을 처리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바르실레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바르실레 성경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렘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소비, 그 다음에 마길, 그 다음에 바르실레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죠. 자, 이 사무엘하 17장 내용은 그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해서 피난을 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이 다윗이 이제 피난을 이제 가게 되는데 막 엉겹결에 막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엉겹결에 도망을 가다가 마하나임에 이르게 됐어요. 마하나임에. 자,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이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게 돼요. 꿀, 버터, 양, 치즈, 밀가루, 볶은 곡식 이런 음식을 가지고 이제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을 이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9절 끝에 이는 저희 생각에 여기서 저희 생각에 여기 저희란 말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사람이잖아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죠.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대접하는데 그 대접한 이유가 뭐냐면 백성이 들에서 시작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엉겹결에 도망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상태였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봤을 때 배가 고프겠다, 피곤하겠다, 목마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귀하냐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사람이 쫓김을 당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피곤하면 당연히 배가 고프고 물을 먹어야 되고 양식을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대접한 이유를 거기에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 이유가 뭐냐면요. 아히도벨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왕궁에서 쫓김을 당했을 때 아히도벨의 마음이 즉시로 압살롬에게 돌아서 버렸잖아요.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왜? 야,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 다윗의 인생이 끝났어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기회주의자란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의식할 거 아니에요. 야, 다윗이 왕인데 저렇게 쫓김을 당했다.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겠네. 야, 다윗의 인생도 끝났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운 권력으로 마음이 이동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쫓김을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을 대접했다. 한편으로 이것은 모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모험이겠어요? 만약에 압살롬이 권력을 잡게 되어버린다면 압살롬이 내버린 그 다윗을 대접했다면 이것은 하나의 압살롬에게 대접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르실레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양과 꿀과 버터와 치즈와 물을 가지고 대접해주고 쉴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우리가 쉽게 잘못을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사 53장을 통해서. 또 사람은 외모를 잘 본다 그랬잖아요. 외모. 하나님 보시는 것과 너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해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신앙을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느냐는 그 차이라는 거예요. 자, 바르실레는 비록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정말 다윗이지만은 바르실레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운 사람, 다윗. 하나님이 세운 사람. 예. 그 마음이 바르실레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쫓김을 당하지만 바르실레는 다윗께 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접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구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이삭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자, 여기서요 34절 보시죠. 33절 보시죠.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자, 이제 다윗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사무엘하 17장에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대접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버립니다. 진압이 되면서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바르실레가 또 다윗을 대접을 해요.
바르실레가 다윗을 요단까지 따라가서 바르실레가 다윗을 대접을 하게 됩니다. 왕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었다는 거죠. 자,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네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나도 너를 섬기겠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 바르실레가 내가 나이가 80인데 이제 내가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음식의 맛이 맛있다 맛없다 그런 건 내가 분별할 수 없고 춤추는 자의 노래를 들어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으니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아들 기마함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부분이 바로 외형적인 모양을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판단을 잘못할 때가 많아요. 왕궁에 쫓겨나는 다윗을 보고 누가 봐도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따라간 사람이 아히도벨이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바르실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다윗을 대접하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과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떡과 물과 포도주와 여러 가지 음식으로 바르실레가 다윗을 대접을 하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지만 그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것을 결코 다윗은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결코 이 일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하나 꼭 기억해야 된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그 고마운 마음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은 비록 쫓김을 당했으나 왕궁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다윗은 반드시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다윗은 바르실레의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가 봐도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삶도 그렇지만 마지막 죽음도 어때요? 가장 극형이라 하는 십자가형으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기에 충분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로 박혀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3일 뒤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몸으로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자, 근데 그분은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줄 상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상금이죠.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을 누구한테 주느냐? 어떻게 주느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그 바르실레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다윗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
두 번째는 다윗은 바르실레의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 어떻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다윗이 바르실레의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열왕기 상을 보시죠.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7절 마땅히 길랍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아왔었느니라. 자,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유언을 어떤 내용으로 유언을 하죠?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 꼭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유언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바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라. 네가 먹는 상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거 굉장한 축복이며 영광이잖아요. 솔로몬이 먹는 그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 굉장히 놀라운, 정말 큰 영광이잖아요. 예. 근데 바실레 아들들이 한 것은 없어요. 바실레가 한 것이 뭡니까? 다윗이 도망을 갈 때 그 어려운 상황, 그 비참한 상황에서 바실레가 다윗을 대접해 주었다는 사실. 대접해 주었다는 사실. 여러분, 다윗은 결코 바실레의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반드시 왕궁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다윗이 죽지만 바실레의 마음을 잊지 않고 솔로몬에게까지 그 일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실레는 외형적인 모양을 따라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을 도와주었고 다윗과 함께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예수님은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또 복음을 전하는 마음,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함께하는 일.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 바실레가 다윗을 대접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대접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바실레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실 때 상을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사실이죠. 바르실레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 받은 건 아니지만 다윗과 함께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과 함께 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걸로 인하여 영광이 따라온 것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영광이 왔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예, 우리가 영광을 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한다면 반드시 영광은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 디모데후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기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이도벨은 왜 그 좋은 모사꾼으로서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지 못했느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다윗을 위해 모략을 베풀었다면 정말 다윗에게 굉장히 고마운 사람으로 남아서 다윗과 함께 정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압살롬을 위해 섰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그 좋은 모략을 가지고 세울 수 있는 모사꾼이었지만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르실레는 비록 나이도 많고 늙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이 세운 자와 함께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일을 하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이 세우신 분들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실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약성경 미가서를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자와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죄사함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자, 복음과 교회와 형제자매들과 함께 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정말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 주를 위해 쓰지 않고 눈앞에 이익을 위해 썼기 때문에 버림을 당했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운 자와 함께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바르실레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